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있음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항상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처음 장례식장을 들어가자마자 느껴지고 맡아지는 꽃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꽃의 향기일까요? 국화꽃 향기가 납니다. 조화로 쓰는 꽃이 국화꽃이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딱 들어가면 국화꽃 향기가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의 기억 속에는 국화꽃 그러면 장례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추석 때 저희 부모님 댁에 갔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댁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막 운전하고 가다가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 창문을 씩 내려요.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바다 냄새가 막 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와 바다 냄새다 그러면서 이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거의 다 왔음을 느끼는 거죠. 바다 냄새. 제가 그 바다 냄새를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바다 낚시를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추석 때 저희 시골 부모님 댁을 갔는데요. 그런데 저희 시골 부모님 댁의 마당 어디에선가 아주 향기로운 어떤 냄새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진하게.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게 더덕 냄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더덕 냄새구나. 더덕 향이 이렇게 진하구나. 여러분 산속 같은 데서 더덕 향 맡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냄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왜 자꾸 냄새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듯 꽃에도 향기가 있고 또 바다 냄새도 있고 더덕 향도 있듯이 사람에게도 사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주 코를 찌르는 담배 냄새가 납니다. 이분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시나 보다. 어떤 분에게서는 향수 냄새가 납니다. 이분은 향수를 쓰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렇듯이 사람에게서 나는 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서 나는 향은요 그 겉에서 코로 느껴지는 향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삶에서 느껴지는 향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향이 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악취.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냄새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우리는 악취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를 우리 인성으로, 우리 영혼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떤 시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 연어 아시죠? 연어라는 단어에서 강물 냄새가 난다, 이렇게 그 시에서 적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연어는요 원래는 그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연어가. 그런데 우리는 연어 그러면 떠올리는 게 TV나 영상 같은 데서 많이 본 연어에 관한 기억은요,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회귀 본능, 강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고 떼를 지어서 계곡까지 막 올라가서 그 얕은 물에서 떼를 지어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어 그러면 강에서 회귀하고 알을 낳는, 알래스카에서 막 계곡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연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인이 그렇게 적어 놓았던 것 같아요. 연어라는 단어에서 강물 냄새가 난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서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릴까? 예수님께서는요, 형식과 외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산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코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서 독사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독사의 냄새가 났다. 형식과 외식에만 치우친 독사의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율법의 저주, 형식과 외식에만 끊임없이 매달려서 서로 죽고 자신도 죽이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2장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것일까 잠시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을 주는 사랑의 향기.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왜 아멘이 없을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향기가 나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나면 사람들은 교회로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싸움 냄새, 미움 냄새, 부정과 다툼의 냄새, 비리와 악취가 나면 오라고 해도 사람들은 안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전한 나드 향을, 아마 일생의 재산이었을 것 같은데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지고 그 향기가 진동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냄새를 맡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나무라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말리시고 예수님 오히려 칭찬하시고 예수님 그 향기를 맡으셨어요. 흠향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향하셨던 거죠. 예수님 그 여인의 순전한 향유값 깨뜨린 예수님을 향한 섬김 흠향하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 삶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고 주님은 그 향을 흠향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올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용서와 화해가 되고 원망과 불평이 사랑과 감사가 되고 그런 악취들이 향기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렇게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하나님 말씀의 향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향기.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향나무는요, 자신을, 그 향나무를 찍는 도끼에 향냄새를 묻혀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핍박,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막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할 때 그들이 실컷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를 했는데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진다면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 탄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손영원 목사님 1940년대부터 전남 여수의 애양원이라고 나병 환자들 모아놓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공산당 청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도 벌이고 나중에는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그 안재선의 손자에게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그 손자는 양손자죠. 그 손자는 지금 안경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셔서 자기 양 할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 하셨던 것 똑같이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나병 환자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삶이 우리에서부터 먼저 뿜어져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말씀의 향기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향기가 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향기를 뿜어낼 때 그들이 맡기 싫던, 맡기 좋던 그 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게 되면 그들이 맡기 싫던, 맡기 좋던 향을, 냄새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주목할 것이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아닌지 비판의 눈길로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말씀의 향기를, 생명과 사랑의 향기를 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